계시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장로 중직자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뽑아낸 우리 한 단어가 중직자의 개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중직자의 개인 생활의 첫 번째, 복음을 누리는 증거 가진 자, 복음 누리는 모델이 되는 사람. 어,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 중직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자. 하늘에 속한 힘,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가지는 자. 네 번째, 오늘 중직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집착을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사실적인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원리스 되고 임마누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뭘 반드시 누려야 되는 신령한 복이냐? 보호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에 시야를 주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해라고 했잖아요. 땅의 한계,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땅과 인간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237 빛의 능력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몸체하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한 몸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 공간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왜냐?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는 시간표 속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간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표현을 해놓은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때로는 인간을 기준으로 쓴 표현이 있고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과거가 있던데요, 오늘이 있던데요, 미래가 있던데요. 그 표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굳이 말하자면은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현재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면요. 부활의 몸체는 그냥 영원히 현존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누려야 되느냐? 삼생명,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졌어요. 이게 파괴되었어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람이 짐승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하는 업에 세 가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누리다 보면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삼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3, 9, 3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외우기 쉽도록 해놓은 거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 3, 8,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1절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1장 8절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애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왜 그랬을까요? 동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상처에 빠져 있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잠시 염려할 수 있고 잠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인지라 인간이니까 인본주의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 신앙생활에 염려가 동기가 되고 두려움이 동기가 되고 인본주의 야망이 동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로부터는 뭐 어떤 뭔가가 동기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계기라는 것은 잠깐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한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염려, 두려움, 상처, 영적 문제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계기가 된다면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를 가져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계속 나오는 게 동기 시리즈입니다.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이 뭡니까? 자기 동기를 버린 사람. 자기 야망을 버린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7명의 어떤 집사로 임직을 했는데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이후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참 무서운 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잔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간혹 이제 담임이라는 위치가 특히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중간 중직자들에게는 때로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자식은 부모가 하는 소리는 다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참 아들,
하나님과 이 마찬가지지만 이 영적인 부모와 참 아들 관계적이라는 사람에게는 잔소리같이 들리는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못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동기가 무서우냐? 네가 동기를 가졌다 이 말이 아니고 네도 모르는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면은 동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다. 절대 언약. 여러분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이 속에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뭡니까? 바울은 뭡니까? 절대 언약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복음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게 언약이자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세 번을 했다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그런 시절에 3차 전도 여행을 했다 이 말은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자기의 인생을 전도 선교 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뭐 그분이 우크라이나를 계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니까 지금 뭐 이제 뭐또 속이 답답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다니시고 하니까 그분이 저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본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이 좀 있죠. 그런데 나는 함께 있으면 특징이요. 정문식 선교사님과 이인기 선교사님의 특징이 뭐냐?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가면요. 영어를 해야 될 급한 기도가 있어. 배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이랬으면 내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 중남미 46개국의 문이요. 초스피드로 열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 가지고 중남미가 급하구나. 휘어져 있는 추수밭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하고 내가 이성교사를 만났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기성교. 가만. 내가 그 4박 5일인가 일주일 있으면서요. 그분이 하는 걸 무엇이 이 사람을 움직일까? 저는 스마트폰 들고요. 개인적으로 1대1로 길 물어볼 때는 영어가 안 통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설교하는데 스마트폰 들고 나는 창피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창피. 그게 나의 동기인 거예요. 근데 이인기 선교사님은 보니까 창피가 동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정문식 선교사님 영어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또 자기 나름대로 루트를 찾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뭐가 동기일까?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객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기. 우리도 간혹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영어가 안 통한다. 그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 내가 정문지 선교사님이나 이인기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가 동기가 안 바뀌었구나.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영어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보다 못한다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고요. 묵상을 하면은 한이 있다는 거죠. 한이 있다는 거. 그 바울이 인생을 걸고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절대 언약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붙잡아야 될 게 내가 이제 임기 선교사님이나 정문식 선교사님이나 중남미를 가면서 이제 실제적인 걸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기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저와 같이 뭐 다 목회하던 사람이잖아. 그 이인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국에서 목회할 동안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력하고 기도하지만은 이분이 중남미에 가고 난 이후에 내가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이게 야, 이거 내가 알던 분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아, 이 장소가 들려지고 위치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게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목회를 한 20년 하다가 내 남미를 가야 되겠다 가지고 뭐 스페니쉬어를 배웠다든지 윤기 선교사님이 남미에 내려갈 때 스페니쉬에 서자도 모르고 간 분이에요. 그런데 막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찾았냐. 미국에서는 목회를 할 적에 제자라는 단어, 우리 단체나 전도 선교하는 단체는 뭐 제자라는 단어를 막 안 쓰지는 않잖아요. 엄청 많이 쓰는데 말은 제자인데 제자 아닌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거기 가가지고는 뭘 찾았냐? 제자를 찾은 거. 제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 제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이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영어 못해도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또 반대로 내가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네. 우리들 가운데 영어를 막 퍼펙트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희한한 거는 그분들은 선교할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뭐 안 해요. 그런 걸 느끼는가 하면은 아, 남미 현장에 가서 뭘 찾았냐. 이분들이 하는 거는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찾아낸 게 절제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대신 메시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는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스마트폰을 번역기를 활용해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요, 절대 제자를 지가 찾는 것도 있지만, 자세는 그래 돼 있지만,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해 나가 붙이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깁니다. 이거 뭐 이번에 안드레스 목사님이나 콜롬비아 가가지고 찾아진 게 안드레스 목사님인데, 그리고 히달고라는 통역 요원인데, 뭐 신학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줬나 했는데요. 타고난 탤런트야.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고. 야,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예비되어져 있구나. 근데 이제 예비되다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 제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영어를 못한다. 나는 핸디캡에 있다. 전도 선교하기에는 이런 한계가 있고 핸디캡이 있다 할 적에 그래서 제자가 필요합니다. 내게 없는 하늘의 달란트를 가진 그 사람. 경쟁자가 아니요. 너는 항상 내 밑에 있는 똘마이가 돼야 되는데 네가 왜 내 머리 위에 갈라 하느냐. 네가 왜 내 경쟁자가 되려느냐. 그런 쏘가지를 다 버려버리면요. 동기를 버려버리면은 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 5인 1조 팀은 어, 한 팀이 될 수 없는 개성을 가진 나는 일단 정문식 선교사님하고 제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가 됐냐? 성교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성교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동기라는 거. 나머지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생각이 나고 이게 안 만날 때마다 보세요. 이 가장 바쁜 12월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요. 연말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메시지가 한 40편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목사가 이제 설교 한 편 하는데요. 반나절 1시간 걸린답니다. 우리는 30분 1시간이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교를 지금 40편을 준비를 해야 되고 동계수련회 뭐 쫙 밀려 있는데요. 똥 던지고 지 날라오잖아요. 이 자체가 나는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통하잖아요. 왜? 성교라는 한 단어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성격이 내하고 캐릭터가 내하고 같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단점, 핸디캡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대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절대 제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예배한 절대 응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 실력이 보이고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수준이 보이고 내 인격이 보이면은요, 거기에서 갇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핸디캡이 되고 단점이 되고 나는 없고 이렇게 될 때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실효성을 느끼게 되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절대 축복, 절대 제자, 절대적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언약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남은 응답. 여러분에게 남은 응답은 70이라는 숫자를 올해 붙잡았는데 내년에도 붙잡아야 될 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세계복음 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에 70명의 제자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보통 한 2,000명 안다 하더라고요. 그중에 제자 한 70명. 내가 이게 다른 동기는 내 말을 안 듣지만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내 말을 함께 듣고 영적으로 참아들처럼 움직일 수 있는 70명의 제자가 누구겠냐를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내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듯이 70명의 제자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70명을 통해서 70 현장을 어, 전도해본다. 지교회를 세워본다. 이런 생각을 한번 그래서 70 제자를 놓고 여러분이 단순한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 70명이 각자 한 군데씩 현장에서 지교의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파송을 하고 팀 사역을 해주고 뭐 이런 이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산업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뭐 그림만 그리겠어요. 70 제자를 세워가지고 70 현장에 지교를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도와줘야 될 일도 있고 함께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요. 안 도와주더라도 함께 가려 하면은 가스비라도 있어야 될 거고 그게 경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게 70 나라라는 걸 두고 이제는 미디어 비대면 시대니까 이제는 우리 구역 예배, 교구 예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워싱턴 뭐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나의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의 대교구로 삼아 가지고 70나라를 보고 70 종족을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그 70 종족과 70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
그 그림을 그려보라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듣고는 뭐 또 단어가 나오거나 이러지 말고요. 그걸 담고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나 인생의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죠. 오늘 갑자기 내가 인도를 받아가 잔소리 비슷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핸디캡이 있을수록 축복이 더 많다니까. 저 같은 사람, 우리 이인기 선교사님 같은 사람, 정문식 선교사님 같은 만나면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를 포함해가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만 모였을까. 모자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고백해줘. 내가 약할 때 주의 은혜가 더 강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축복이고 세계 선교하겠다는 한이 맺힌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복음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역시 강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메시지로 엑소더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138이 돼버리면은 여러분에게 약점이, 핸디캡이 그게 절대 응답이 되고 그게 절대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 말이 아닌 체험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구원의 힘과 복음이 뭔지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정말로 알고 체험적으로 누리게 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루가 되고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절대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70명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70 현장에 파송해서 70군데 지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녀 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또 청년 멜례회를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립기관인 남녀 성교회와 청년 멜례회를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개인을 보좌화 시켜주는 제자화를 시켜나가는 전도 선교하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그 힘으로 교회와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실제적인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려야 되겠으니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간절히 주를 찾다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옵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히게 하옵소서. 본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입시생으로 있는 크리스틴 강예빈 하늘의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월 달에 남아있는 성탄 또 원단 또 연합수련회 이 모든 일정 속에 우리 렘넌트 부서 장년들 모두가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응답의 시간표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